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일 텐데요. 저는 오늘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계속 배우게 된다는 거죠. 습득하며 살아갑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저도 애 키워보니까 젖 먹는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하고 곤지 몸 뒤집기 이런 것도 막 가르쳐 주잖아요. 뭔가 배우며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이 축적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그 사람의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험되어진 일이든 아니면 배워서 알게 된 일이든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상상의 어떤 틀, 범위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마다 삶의 경험과 배우는 것이 다르겠죠. 유사하겠지만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과 그 속에 품고 사는 가치가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결과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경우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미술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술관을 갔는데, 참고로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미술 정말 싫어하고 그림을 볼 줄도 모릅니다. 그냥 갔던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림이 정말 희한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왜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건 제가 그려도 이것보단 잘 그리겠다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선 축지 그어놓고 동그라미 막 그려놓고 이거 그림이라고 막 그려놨는데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요, 수많은 관객들이 그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 앞에 한참을 서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야 하면서 감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술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제가 반응한 것과 그림에 대해서 알고 미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누가 과연 옳은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저 같으면 그런 그림 줘도 안 받겠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보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그림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그림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그림 속에 있는 의미는 그 그림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그림을 바르게 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원칙 하나를 얻게 돼요. 사람들의 생각의 기반이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이 배워온 것에 있다면 무엇을 경험하며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범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경험과 바른 지식을 습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바른 경험, 바른 지식보다도 무엇을 더 추구하는지 아세요? 많은 경험, 많은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요. 우리가 날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그죠? 뭘 해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읽고 있어요. 많은 정보를 입수하거든요. 아이들이, 저는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ABCD, 애플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외우고 했던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ABCD부터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적분을 초등학생이 배운 아이들도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얼마나 더 빨리 배우기 위하여 그들이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뿐인가요? 좋은 것은 고사하고 이제 밤에 길거리 한번 나가보십시오. 차에 막 꽂아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자들이 옷 벗은 사진들이 막 꽂혀 있어요. 명함들이 막 꽂혀 있죠. 전화해달라고. 중고생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사서 피우는 거 다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래 담배 피우고 있으면 정말 쟤네들 어디에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어른들이 막 꾸짖고 이랬는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이제 뭐 별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바른 경험, 바른 지식으로 그들의 삶을 결정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무분별한 경험, 무분별한 지식의 축적을 일삼은 결과 오늘 이 시대의 사회 모습이 형성된 건 아닌지 한번 반성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신앙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경험과 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것은요, 사실 교회 안에 언젠가 터질 폭탄을 심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뢰예요, 지뢰. 밟으면 터져요. 왜요?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과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될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게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품어야 될 지식과 품어야 될 생각과 품어야 될 가치를 놓고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다면 과연 그 교회는 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른 사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과연 그것일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중에 한 분파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물론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언가를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 수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혼법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 상속자, 즉 아들이 없을 때에 남편이 그만 아들을 가지지 못한 채 죽어버려요. 여자만 홀로 남아있죠. 그 아내를 위해서 이 남편의 동생이 또 이 형수와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속할 아들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있는 수혼법이라고 하는데,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가지 가정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7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갔는데 아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형수와 아이를 가지려 했으나 이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셋째 아들이 이제 형수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 셋째도 형수에게 아들 낳는 일을 실패하고 또 죽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모두 동일한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은 아이를 못 가지고 죽었을 때 훗날 다 죽었어요, 이제. 그리고 부활의 때가 왔어요. 부활을 했을 때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는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세워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던 그 현장에 가셔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경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자, 무엇도요?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먼저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모르는 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아는 바른 경험도 없으니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던 거죠. 뭐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행위, 그리고 오해. 그리고 그 오해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이 그들에게는 계속 되어져 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데 누구의 아내냐라고 하는 질문이 과연 유효한 질문입니까? 26절에 보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했는데 오해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도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오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 능력을 외면하고 있는 그 채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더라라고 하는 경험적 지식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아마 잘못된 신앙생활을 향해 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 교회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여러분. 교회들 가면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모습이 어때요? 제가 보기엔 많은 경우 고객님이에요, 고객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부담스러워해요. 때로는 망할 길을 어떤 성도님이 가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서 위로해줘요.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가는데도 뭘 해줘요? 격려해주고 기도를 해줘요. 왜요? 성도가 그것을 원하니까요. 고객님이니까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은 교회를 계속 다녀주고 안 옮기고 그렇게 해야 목회자들은 교회 덩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했나요? 과연 누가 그렇게 했나요?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감동을 찾아요. 감동을 찾아요. 여러분, 근데 예배 본질이 뭐예요? 감동인가요? 아니에요. 감사죠. 예배의 본질은 내가 은혜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은혜 받겠다고 찬양도 안 하고 설교만 듣고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날 지경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교회에 와서 여전히 자신의 부요함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사명이 있나요? 아니면 사욕이 있나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욕 충만해서라도 기도 행위를 하게끔 교회는 유도해냅니다. 또 그것이 교회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들이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막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만 않아도 우리는 바른 신앙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말씀과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지 맙시다. 성경은 나의 틀 안에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내 이해의 틀 안에 가두지 맙시다. 성경을 농담처럼 여기지 맙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던지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질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따라가는 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던 그분을 따르는 자의 대원칙,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생활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오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오해한 부분은 수정하고 고쳐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